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제대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남기신 너무너무나도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실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후로는 더 이상 성경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슴 벅찬 약속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실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혼인잔치, 그날을 우리가 신부와 같은 마음과 몸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결혼식 날을 기다리나요?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막 다이어트도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입는 게 뭐죠? 드레스. 자꾸 가운만 생각이 나. 드레스를 예쁘게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피부도 관리하고 예뻐 보이려고 얼마나 신랑을 맞이할 그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왕의 색깔이자 기다림의 색깔인 바로 보라색으로 온통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 동안에는 4개의 초, 이 앞에 4개의 초가 있잖아요. 이 대림절 4주간 동안에는 4개의 초를 일주일에 하나씩 밝히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톨, 이걸 스톨이라고 하는데 스톨도 4주간 동안에는 이 대림절 기간에는 보라색, 기다림의 색깔인 보라색으로 바꾸었고요. 여기 현수막도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보라색 현수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4주 동안 밝히는 이 촛불도요,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제 흰색으로 가죠. 근데 기다리는 색이, 왕의 색이 보라색이라고 했는데 왜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흰색이 될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기다림이 바로 현실화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속히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곧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며칠 안에 있으면, 길어야 1년 있으면 오시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종말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심지어 일을 그만둔 사람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래서 뭐해? 그리고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재산을 다 팔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우리 힘냅시다. 곧 있으면 주님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돕고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과는 달리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봉사를 잘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선을 행하고 다 팔고 잘 살았는데 곧 오시지 아니하시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다 청산하고 이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 너희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다 도는데 하루, 이틀, 3일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는 돌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바퀴수를 돌아야지만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6바퀴째까지 6일째까지 잘 돌다가 마지막 날 하루를 돌지 못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신앙을 저버리고 오늘 세상으로 튕겨져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자꾸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진실로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곧 오시겠다라는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는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도요, 오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왜 재림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인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를 더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곧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못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원받을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버리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와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 주님께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굉장히 몸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긴 여정을 통해 3차의 전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몸도 지쳤고요, 마음도 지쳤고 건강 상태도 참 많이 나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로마 교회와 그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쓴 편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왜 써서 보냈을까?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상태냐?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로마는요, 부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을 다 섭렵했으니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와 그런 명성이 풍요롭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먹을 것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참 모든 게 풍요롭다 보니까 이미 로마의 현실은요 완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방탕해져 가지고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 다툼, 그로 인해서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가요 완전히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문제없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풍요롭다 보니까 시간이 많고 재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 남는 재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야, 니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니?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았지만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곧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거예요. 육체적인 잠에서도 깨어나야 되고요, 영적인 어두움 생활 가운데서도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며 영혼이 잠든 상태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 우리의 마음 자세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타하실 때 다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손질하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됐는지 뭐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시간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보며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다, 연약함이 있다,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살고자 애쓰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오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내가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만 아멘. 나머지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아멘을 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교회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인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도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서 어찌 우리가 허랑방탕한 삶을, 어찌 음란한 삶을, 어찌 잘못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무엇입니까? 죄인 줄도 알면서도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지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있어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아니겠습니까? 죄악.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갑옷 언제 입나요? 주무실 때 입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갑옷은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은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게 바로 갑옷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학원,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 매일 아침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겉모습만, 우리의 육신만 단장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타락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도록,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고요, 음란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죄를 짓도록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엄청나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먼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로 다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의심과 불신을 막아버리고
구원의 투구로다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친다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무장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답시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우리 모두가 무장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영혼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단돌이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모든 어둠의 것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